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길이 열립니다.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과 회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나면서 안전뱅이 된 거지가 구걸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전뱅이 거지에게 우리를 보라 하였습니다. 안전뱅이 된 자가 무엇을 얻을까? 베드로와 야고보를 요한을 쳐다보았습니다. 베드로가 거지에게 말하였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거지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거지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나 뛰어서서 걸으며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그 성전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전 미문에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하였던 안전뱅이 된 자가 성전 안에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가 다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에게 있는 믿음입니다.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는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여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기 전에는 일어난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입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면서 맹인인 사람도 있습니다. 날 때부터 세상을 전혀 볼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과연 불행한 사람들일까요? 나면서 맹인인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맹인된 자가 볼 수 없는 것은 그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물어볼 적에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상인보다도 뭔가 부족한 것은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한 자는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안전뱅이 된 자는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봅니까? 그 볼 수 있다는 것은 아직도 이 세상에는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 보고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 하였습니다. 빛이라 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하실 일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안전병이 된 자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안전병이 된 자를 성전 미문에 두었습니다. 이 사람은 매일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가 옮겨주지 않으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한 푼 주세요. 불쌍히 여겨져서 동냥을 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걸하는 자가 최상으로 잘 받을 수 있는 것이 은과 금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냥하는 사람에게 은과 금을 줄 리가 없습니다. 거지에게는요, 그 거지에게 맞게 한두 푼 주는 일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한두 푼 가지고 이 사람이 생활이 나아질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동전을 몇 개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보라 하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사실 가장 필요한 것은 동전 몇 푼이 아닙니다.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나면서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지만 저 천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볼 적에 우리는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은 안전병이 된 거지에게 일어나 걸으라는 감동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이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에게 주신 진짜 필요한 것은 자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자유를 주심으로 가난해서 부욕해 하였습니다. 저주 아래에서 축복이 되게 하였습니다. 5,000년 동안 이 한반도를 역사를 보세요. 역사를. 항상 가난이 있습니다.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또한 양반 쌍놈 하면서 계급의 학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오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 자유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이 안전병이 되니까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그동안 5,000년 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름을 높임으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존귀한 그 이름은 예수란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십시다. 시편 23편에는요, 이 다윗이 이 시를 적을 적에는요, 그냥 적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와서 영의 생각으로 지은 시편 23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중에 특별히 시편 23편은 가장 유명한 시이고, 또한 찬송가에도 있고 복음성가로도 부르고, 또 가장 많이 암송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부르면 부를수록 말하면 말할수록 전혀 지겹지 않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성령의 나타남이 되는 것은 그 안에 여호와의 이름이 9가지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으로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인도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낙하, 주께서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시며 소생케 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라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여호와, 여호와 찌두케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샬롬,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상을 베푸시는 여호와, 이기시는 여호와, 여호와 니시, 내 머리에 발을 썼으니 거룩하신 여호와, 구별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메카데시,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여호와 쌈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십시다.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라 한 거죠.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에는 여호와, 신약에는 우리에게 가르친 이름,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항상 자기 동네를 다니면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를 했어요.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어느 날 또 한 번 지나가는데 한 남자가 지나가길래 웃으면서 샬롬 인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이 샬롬이라는 이 소리를 듣고 그 다음 날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3개월 다니고 4개월 다니고 6개월째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을 듣고 힘을 얻어가지고 제가 목사님을 한번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식사 대접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6개월 전에 지나가면서 저보고 인사를 하셨죠. 저는 그 말 듣고 너무 힘이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샬롬이라는데 이 사람은 듣기는 살롬으로 듣는 거예요. 살롬. 이 사람이 간암 3개월 판정을 받았어요. 마음이 무겁고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변에는 죽을 놈, 살지 못할 놈, 이렇게 하는데 유일하게 목사님이 내보고 살놈이다 이러는 거야. 그 살놈이란 말이 아무도 나보고 다 죽을 놈이다, 살지 못한다 하는데 목사님 혼자만 내보고 살놈이래요. 반말처럼 들렸는데 그 말이 나에게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내가 6개월이나 지금 살고 다 몸이 다 회복해가지고 건강해가지고 살놈이 되었어. 목사님을 좀 고마워서 이렇게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들리든 간에
여호와의 이름은요 힘이 있고 사람을 살게 하고 생명이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성경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성경대로 헤롯의 핍박을 위하여 욥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주의 사자가 가르쳐준 대로 현몽하여 가르친 대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있다가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일어나 아기와 그의 꿈에 지시함을 받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았습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여 그 이름을 나사렛 예수라고 칭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음에 저가 두루다니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역을 하시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능력을 행하여, 이 능력을 행한다는 것은요 병 고치고 또 귀신을 꾸짖어 귀신을 나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감난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였습니다. 이후로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없으나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므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속량하시고 속죄하시고 구속하시고 대속하여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또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는 것은 성령 은사인 믿음과 병고침과 능력을 우리에게 행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것을 보았습니다. 또 귀신을 꾸짖어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자연에게 명령하여 파도가 잠잠하고 바람이 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써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셨지만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그 사역은 계속 이어지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 되게 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도 하나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말로 말하는 것을 믿습니다. 또 생각으로도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에게 병고침을 주십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도 낫지 않는 병, 그 병마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병이라고 해서 다 귀신 들린 것은 아니고요. 이 귀신이 들어가지고 병을 일으키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고침과 믿음과 병고침과 능력을 주셨다. 능력. 이 능력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표적을 주신다. 믿는 자들에게는 은사를 주신다. 그래서 믿음과 병고침과 능력, 예언함, 영들의 분별, 방언 통변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여러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여러 지체는 또한 은사를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에, 이 산성원 교회에 모이는 곳에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임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이 있고 지식의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고 병고침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영들의 분별함이 있고 또 예언하는 것, 이것은 더 확실한 예언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언을 해석하고 그 예언을 알게 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자기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나이다. 사도행전 18절입니다. 예수께서 고난받으실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언하였습니다. 구약의 예언은 바로 오실 예수님이었습니다. 복음은 오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실 것인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언은 더 확실한 예언은 바로 성령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예언은 거짓이 없습니다. 다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에게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강하니라. 그래서 성령을 영에나 억지로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해석하게 하고 또한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또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확실한 이 성령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으로 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예를 하거나 또 자기 생각으로 성령을 해석하고 푸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으면 성령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것에 대하여 구약 성경은 예언인데 그 예수님의 고난에 관해서 잘 예언한 것이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보면요, 이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을요 예수님의 고난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하여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선적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였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시면 우리를 낫게 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저주에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부활시키려고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고 성경은 이사야 53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시편 22편을 한번 펴보세요. 시편 22편. 시편 22편도 바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 다윗의 시인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예언의 또한 시가 되는 것입니다. 22편 1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써 십자가상에서 7원의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새벽에 붙잡히셔서 오전 9시에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 해골이라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오전 9시에 못 박히셔서 양손과 양발 그리고 옆구리에 찔리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오후 3시까지 매달리셨습니다. 오전 3시까지 세 말씀 하시고 또 중간에 한 말씀 하시고 그리고 12시부터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오후 3시까지 온 세상이 빛이 없었습니다. 캄캄한 가운데 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오전에 세 말씀하고 오후에 세 말씀 중간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시편 20편 1절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십니다.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모든 사람에게 버림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버림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은 사람에게 버림당하고 자연에게 버림당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당하는 중간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그 중간에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중간에서 사람에게 버림당하셨습니다. 조롱과 비웃음과 또한 채찍에 사람에게 채찍을 마시고 사람에게 가시면류관 시험을 당하시고 사람에게 찔리시고 또 사람이 지어야 할 죄인이 지어야 할 십자가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버림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자연도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해졌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왔는데 태양빛도 밝혀주지 않았습니다. 달빛도 밝혀주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빛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또한 하나님 아버지도 침묵하였습니다. 그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닌데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보라 하여도 안 내려가신 것은 뭐 때문이십니까? 내려와서 로마의 병사들과 자기들을 괴롭히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자기들에게 욕하는 모든 사람들을 한마디만 하면 다 없어져라 하면 다 없어질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나를 위해서,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지셨다. 내가 받아야 할 질병, 내가 받아야 할 저주, 내가 받아야 할 형벌,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 그 한 사람만, 여러분 한 사람은 업어도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제가 그래도 첫에 딸을 낳았을 때는 그래도 힘이 좀 있어서 좀 업고 다녔어요. 근데 둘째 낳고 나니까 허리 힘이 없어요. 아, 나도 나이 들어가는구나.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70억의 죄를 다 지고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것을 버티고 견디려면요 허리가 휘는 거지요. 그 모든 죄악을 한꺼번에 덮어쓰다니까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여자들이 아이 낳는 게 가장 고통스럽다는 게 그 고통이 예수님에 비해서는요 상고의 고통이다. 상고의 고통. 생명을 새롭게 하는, 생명을 주시는데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기에 그 고통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이 일을 위해서 침묵하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는 데에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려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처절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에는요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편 16절에서 1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에서 18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므로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데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19장 24절 그대로 성취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4절로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9장 24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령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시편
22편 16절에서 18절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짓이 없습니다. 더 확실한 예언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를 다시 데려온다고 말씀하셨으니 예수님 분명히 오십니다.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 이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응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가진 예수 이름으로 주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라, 줄 것이요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헤아림으로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이 병 고치신 것 그것을 너에게 주노니 너가 세상의 것은 동전 몇 푼이 아니다. 일어나 걸어 다니라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 다녀서 우리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뛰기도 하며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너가 성전 밖에 교회 밖에 있지 말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들어와서 몸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경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흠없는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 몸을 드리라. 이런 영적 예배니라. 안전뱅이가 되어서 거기 앉아있지 말고 그렇게 흠을 보이지 말고 네가 흠 없는 것은 일어나서 걸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거기 앉아있으면 흠이 와서 예수님 오실 때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하나님을 뵈려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에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에 복음성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는 복음성가 이제서 깨닫는 거예요. 왜 함께 가냐? 흠없이 보존되어서 안전뱅이가 되어서 봉사가 되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나면서 맹인된 자에게 이건 너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봉사가 눈을 뜨면 누구를 제일 먼저 보세요?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회개의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 하나의 통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자, 3장 19절, 사도행전 3장 19절 한번 보십시다. 3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자, 베드로가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실수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요, 또 사탄이 들어가요. 사탄아 물러가는 소리도 듣고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베드로가 욕을 들어먹지 않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요 영접하게 하는 것은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크게 외쳤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요, 광야에서, 거친 광야에서 자기에게 나온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출현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나온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자, 이사야서는요, 이사야서는 66편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편부터 39편까지는 구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39권은 되어 있어요. 40편부터 시작해서 66편까지는요, 신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40편 첫 번부터 나오는 게 신약 첫 편, 마태복음 첫 편부터 나오는 게 선지자의 출현, 엘리야가 나타나는데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합니다. 자, 40편 3절, 자, 39편 끝나고 나서 신약 40편 들어가면서 40편 3절에 세례 요한의 외침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 40편 3절, 이사야 40편 3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이 신약에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니라.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로 계시다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머리 위에 임하셨으니 하나님이 나사렛 녀석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저 갈릴리로 가서 첫 번째 외치는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외치는 것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어서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는 자가 되십시다. 오늘날 지금 대한민국에 회개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어제는요, 2019년 10월 19일 청와대 앞에요, 얼마나 많은 오후 4시에 경찰들이요, 청와대로 들어간 도로를 다 개방시켜 버려요. 너무 사람이 많이 오니까.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왔어. 그 청와대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 그래서 2019년 10월 25일은 국민 폭발, 성령 폭발이에요. 성령 폭발. 그동안 잃었던 성령, 희미해진 성령, 식어진 성령, 이 성령이 불같이 그날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19년 10월 25일 오후 3시부터 리허설을 정하여 오후 7시에 본대회로 들어가고 10시부터 철야 농성기도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또 새벽에는 새벽 예배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지금 대한민국을 운영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흑암의 기쁘시로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영하시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영하시니라 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온 세상을, 온 전국을 캄캄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시리라.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며 성령께서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여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교회, 회개하는 한국, 회개하는 북한이 되어서 자유통일, 자유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25일 2019년 10월 25일 오후 3시부터 저 이승만 강량에 성령 폭발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장합니다. 주여